지난 한 해 잘 보내셨나요? 뭐 여하튼 지나고 났으니까 잘 보냈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복기라는 것을 하는데요. 특히 신의 단계에 오르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뭘 두는지 다시 하나하나를 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둑 돌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인데 마음속으로 그걸 다 새겨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두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해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한 해를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12월 달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간 일이 있습니다. 진찰을 받다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제가 평소에 무릎이 안 좋다라고 해서 무릎도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군에서 다친 무릎이었기 때문에 또 비가 오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봐달라고 해서 봤는데 또 의사가 손을 대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지. 꼭 병원에 가면 안 아프더라고요. 그 전에 아프다가 병원에 가니까 아무리 만져도 안 아프니까 뭐 별다른 진단 없이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왼쪽 다리가 아픈데 오른쪽 다리를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계속 만지니까 아플 리가 없었죠.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쩔뚝쩔뚝 되는데 제가 왼쪽 다리를 쩔룩쩔룩 거리고 있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었더니 저도 그거에 대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죠. 이 지난 송구 영신 때 금년 한 해 기도 제목을 다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가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하겠다고, 제가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꼭 써서 저한테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그때그때 보면서 제가 기도 안수를 하는데 이 대개가 다 개인적인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소은이 집사님 둘째 딸이 아주 재밌는, 아주 놀라운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2개였는데 하나는 기후 변화, 또 다른 하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세상에 평화가 오면 우리도 평안합니다. 또 세상의 기후가 변화되지 않고 정말 좋으면 우리의 건강도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보다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중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를 이 배경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또 제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의미로 자주 언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로 당시 시대를 살았던, 특히 이 주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먼 오지 같은 곳이었어요. 땅 끝에서 끝이라고 할 만큼 먼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오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고요. 또 마지막 부활 이후에 우리를 떠나시기 이전에 제자를 찾아오신 곳도 바로 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난 이 매우 역사적인 순간을 바로 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갈릴리의 지명을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그 어원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 가지 어원에 대한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정원을 뜻하는 간이라고 하는 말과 풍요를 의미하는 아스웰 하는 말을 합치면 간나스웰. 그래서 이 겟세마네 이 말 자체가, 호수 자체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사실은 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정원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의미이겠죠. 여하튼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정원이라고 부른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갈릴리 호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바다, 넓은 호수라고 할지라도 정원처럼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 또한 그들의 생명의 터전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모습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하는 이 배경과도 같은 풍요의 정원, 바로 여기에서 뜻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생명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풍요한 정원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따르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다 호숫가에 정박한 이 고깃배 하나에 오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이 밤새 그물질을 하고 돌아온 당시 이 어부들은 이 그물질을 끝내고 아마 그물을 씻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일을 다 마친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을 준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밤늦게까지 가서 그물질을 하다가 돌아온 이후에 한 새벽녘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생각만큼 또 바라는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서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생각만큼 얻지는 못하고 들어온 것이죠. 아마 다음을 기약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정박한 그 배를 띄어보내라고, 움직여서 깊은 곳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부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평생 물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마도 그들의 업이 어부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물을 내리고 어느 곳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들만큼 더 잘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다 파장한 상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는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하시니 아마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시몬을 비롯해서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깊은 곳으로 갔고 또 그물을 내렸다,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어획량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잡아야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은 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정말 놀란 것이 정말 많은 양을 얻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단순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내 프로페셔널이고 내 커리어가 들어가 있는 일이고 내 소망이 있고 내 희망이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지만 나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나타난 결과를 본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고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눈으로 본 뒤에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기적의 의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숨은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는 법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풍요의 정원과 같다라고 하는 게네사렛, 바로 갈릴리 바다가 의미하는 바도 그렇게 많은 어획량을 얻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곳에 빗대어서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풍요로운 장과 같은 교회가,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풍요로운 것,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정말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예수께서 물고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생명이지요. 바로 인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무언가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을 지닌 존재인 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바로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필요의 도구, 수단을 대표하는 그 무언가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유할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요, 수단이요, 또 그것을 얻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물고기를 소유하는 것, 우리 삶의 수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은 거기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를 얻는 것, 내 삶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필요한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수단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대표하는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우리 삶의 목적은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가 되는 생명, 그 존재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풍요한 정원 같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존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그 무엇도 사람을 넘어서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이죠. 표현을 달리한 거죠. 존재가 목적이라는 것. 사람을 낚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이 생명의 존재인 이 생명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신 계명은 단순한 것이었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낚아야 하는 것, 달리 말하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 소유의 개념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요, 먼저 서로를 그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벌써 저희가 같이 밥 먹은 횟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말 쓰잖아요. 식구라고. 식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으로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네? 또 한국 사람들은 정도 좋아서 한 숟갈로 이 한 그릇 같이 국도 같이 퍼먹잖아요. 그 얼마나 요즘 시각으로는 비생적이지만 얼마나 정이 넘치는 겁니까? 식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랑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타인으로 인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험들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명령입니다. 그 진짜 사랑은 감정이 나타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 자체는 동사여야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얼마 전 쉬운 6시 되시는 어떤 분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때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엔 뭘로 살았냐면 정으로 사셨대. 정. 그러다가 그것이 좀 더 지나니까 의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리가 생겨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지금은 전우회로 사신대요. 그래서 온갖 전쟁을 치른 뒤에 전우회의 동지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연애하듯 사랑하라고 그래서요, 그냥 감정은 생기지도 않은데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서 옆에 있으려는 건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싫어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면 미워할 감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니까. 그 실천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곧 사랑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그리스어로 에포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학이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이죠. 에포케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판단 중지라는 거예요.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잠시 보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요, 이 에포케라는 말을 제 삶에 늘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판단 보류를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싸움이 잘 안 생겨요. 물론 상대방은 화나겠죠.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판단 보류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게 싸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맑은 얼굴로 찾아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 사는 길입니다. 근데 에포케라고 하는 이 판단 보류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내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순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생각도 잠시 맡기고 내 의지도 잠시 맡기고 내 뜻도 잠시 맡기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내 눈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관계도 바뀔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풍요로운 정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시오. 그게 전후회와 같더라도 잠시 내 생각과 판단을 보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아가서 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그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풍요한 정원 같은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깊은 데로 가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과의 관계도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타인은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나 말고는 없죠. 그러니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려 하지 않을 뿐이죠. 이 성찰을 하기만 하면 이 자기만큼 자기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에 비추어 보느냐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판단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내면의 깨달음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시기 전에 거울 다 보고 오셨지요? 날마다 거울 보시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보실 것 아닙니까? 자신의 외면은 우리가 챙겨보잖아요. 우리 내면에 대해서는 돌아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깊은 곳은 돌아다보질 않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는 바깥 보기가 바꿔서 내 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선도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때 생겨나는 세 번째 변화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죠.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것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생겨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버림입니다. 내려놓음이에요.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신앙은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버린다고 하는 건 내려온다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말이에요. 그게 짐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게 버릇이 되세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아실 거예요. 집 어딘가에 보면 이게 내가 산 건가? 하는 것들이 어디 구석구석에 쌓여있다가 이사 갈 때쯤 되면 어디서 계속 화수분처럼 나오죠. 언젠가는 쓸 거야 하면서 10년 전께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 사람이 뭔가 소유하고 뭔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삶에서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내 내면 속에서 내 영으로 쌓아둔 그런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걸 버릴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버린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죽기만큼 버리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이거는 정말 안 버려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몸짓이나 눈짓이나 눈빛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쁜 게 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다 자존심? 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상처가 나면 결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풍요로운 정원이 되는 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존심도 자기의 시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에포케하고 생각해보고 사랑하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 자존심 따위나 또는 재물과 같은 그런 유무형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던 소유물, 물고기 같은 것들을 주님이 원하셨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을 것도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은연중에 물고기만 생각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내 내려놓으라는 게 내가 지금 공부하라는 건가? 내 직장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려놓으라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듯이 내려놓아야 할 것도 바로 거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아야 할 것도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는가를 묻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내 삶의 진정한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로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시선, 바로 버려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버릴 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은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거기에서 내 삶의 진리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것이요. 또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의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들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2주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코커스 목사님들,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갔습니다.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가서 아이들이 보통 뭐 썰매를 탄다든가 아니면은 스키를 탄다든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다 커서 그런 걸 안 해서 그 시간에 별로 할 게 없어서 뭘 할까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볼링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볼링장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링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직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공이 제 맘대로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 밑에 기름칠을 해놔가지고 저는 그것은 정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는 저는 즐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병들이 잠시 휴가 나서 처음으로 제가 볼링장을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을 어디서 던지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 기름칠 때문에 그 공을 안고서는 그냥 뒤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다시는 볼링장을 가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볼링장을 가겠다고 해서 아이들도 가겠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볼링을 치려고 하는데 다들 잘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다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초신자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 그 볼링 핀을 안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 보고 던지냐고 얘기했더니 그 앞에 방향을 주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 방향만 보라는 거예요. 그 방향 어디다 놓고 싶냐고 해서 가운데 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운데만 놓고 그것만 보고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 폼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했더니 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거기다 던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모두 6레인으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30여 명 가까이 볼링을 했거든요. 결국 그 모든 레인에서 제가 최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제가 가장 갖고 싶은 신장, 키, 그것과 비슷한 수치의 아주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농구선수 키 정도 되겠죠. 아주 높은 점수니까 제가 스트라이크를 계속 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쳤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던질 때 무심,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볼링장에 서서 한 번도 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그것만 보고 굴리라고 하는 대로 폼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던진 게 다였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우리 교회의 이 표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방향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데로 가는 방법은 뭐냐면 무심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애폭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우시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지는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놀라는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과 목적으로 삼아서 이제 시작하는 2020년도가 여러분들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생애로 기억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를 격려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풍요의 정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거울로 삼아서 날마다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쓰게 하시고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를 판단 보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셔서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에 힘쓰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와 또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삶의 신실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빛과 손과 같은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한 풍요의 정원처럼 이곳을 오가는 모든 이들이 삶의 근거와 삶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과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